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다섯째 대접 심판의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일곱째 심판의 대접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1시간 정도는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잘못된 시각 하나는 언제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이 이 땅 위에서 시간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쪽에 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답을 주는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뒤 2000년이 흘러가는 날 동안에 지금 넓게 펼쳐서 말고 16장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도 이때가 아마겟돈이다, 이때가 아마겟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그 날짜, 그 때를 우리가 예언하고 미리 자기가 그 날짜다라고 예고하는 것에 맞들인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당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지 상관이 없는, 2000년이 흘러도 상관이 없고 또다시 얼마 정도의 기간이 흐를지도 모르는 때까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리는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서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헤아림으로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저의 스승님이죠. 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모르는 것이 정답인데 인생에 있어서 내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래에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어서 저는 솔직히 좀 놀랍기는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이 말을 부정해버리는 말씀을 줄 리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뭐냐? 날짜를 특정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 건가에 란 내용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권세 안에 있는 성도들아 어린 양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 12절부터 여섯째 대접에 대한 내용을 잘 우리가 공부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마 믿음 안에 더 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 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하면 무슨 전쟁으로 이제까지 여러분들 귀에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세계 3차 대전. 두 번째,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전쟁. 동쪽에서 쳐들어간다라고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서방 국가의 연합 이런 거하고의 대결 등등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현실적인 내용을 풀어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럼 아마겟돈은 어딜까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쉬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매일 싸우잖아요. 그 싸움이 보통 처절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최후의 싸움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기 그때에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교회라고 하는 부분, 조금 더 확대를 하게 되어지면 로마 부분에 대한 내용, 왜 동방의 왕들이 건너가서 페르시아가 그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두 세력 간에 표현하는 내용은 그 시대에 따르는 대상이 있지만 오늘 그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디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건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결론 먼저 이야기하고 가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16장 12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곱째 대접 심판, 아마겟돈,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에서의 전쟁, 일곱째 대접은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요.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에서의 전쟁, 일곱 대접은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느냐 하면은 17장 1절부터 20장 15절 사이에 대한 내용이 바벨론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16장 여섯 번째 대접 심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난 뒤 17장 1절부터는 20장 15절까지는 상당한 양이죠. 거기는 16장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합쳐놓고 그 일이 17장 1절부터 20장 15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16장 12절부터 나와서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라고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김희동 집사님. 안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다니까,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가 역사의 순서에서 16장 나온 역사 있고 17장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내용을, 같은 사건을 따로따로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언급을 지금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7장 1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공부해야 될 20장 15절까지의 내용의 선언적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1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다. 이게 선언적이다. 그러면 그 선언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이제 귀에 박혔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진짜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에 대한 내용이 17장 1절부터 펼쳐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를 도대체 뭘로 삼았느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서 고마워요. 안 궁금해요. 그럼 그냥 넘어가야 되거든요. 준비 다 해놨는데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봐봐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지요. 그렇잖아요. 17장 1절에 대한 부터 풀어지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일곱 대접 심판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끝났는데 또 다른 일곱 대접 심판 천사가 와가지고 또 다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대접 심판은 몇으로 끝나요? 일곱으로 끝나잖아요. 끝났는데 또 대접 또 나오잖아요. 17장 1절에. 그 대접은 새로운 대접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던 일곱 대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근거는요. 16장 19절에서 보면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바벨론. 근데 17장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녀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17장 5절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라? 바벨론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을 지어보면 16장 19절에 바벨론 나오죠? 17장 1절에 음녀 나오죠? 17장 5절에 바벨론 음녀 나오잖아요. 같은 내용이라고요, 지금. 내용은. 근데 바벨론은 누구를 말해요, 여기에서 지금? 로마. 로마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요, 바벨론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는 두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 지칭을 해요. 로마를 하나의 세력으로 안 보고 로마를 두 개의 대적하는 세력으로 보는데요. 종말론적 적대 세력으로서의 로마, 바벨론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녀 바벨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있고 정치적 측면의 바벨론. 로마는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벨론의 멸망은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개의 성도들에게 로마는 패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바벨론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 바벨론은 두 개의 로마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음녀로서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는요. 뭐가 되겠어요? 정치적인 개념이라고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의 바벨론 세력으로서 두 모습이에요. 그럼 이 음녀로서의 로마의 모습이 바벨론인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뭘 말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건 여기에요. 황제 숭배. 여기는 무슨 숭배? 황제 숭배.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예요. 근데 여기 음녀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바벨론은 어떤? 네? 크게 말씀하세요. 침 안 튀겨요. 매매. 그 음녀 같아요? 야! 단체. 길드 상업조합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색채가 짙지요. 그게 아니고 여신숭배예요. 여신숭배.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의 여성의 지위는요, 오늘날에 있어서 탈레반이, 이슬람이 여성의 지위를 낮게 보잖아요. 낮게 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 신분이 낮은 자라든가 아니면은 창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지위가 있는 집안 내 여자들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쪽으로 보았었어요. 그런데 무슨 여신숭배가 어디가 있다는 말이냐. 여자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무슨 여신숭배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여신숭배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만연했어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여신숭배가 만연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냐면요. 여자는 하찮아도 무언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좀 그렇게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위대한 자를 낳는 존재라는 의미로서의 여신숭배예요. 그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AD 431년에 에베수스 공의회에서 어떤 한 여자를 신격화해요. 누구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마리아를. 431년, AD 431년에 에베수스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데 그 신격화된 내용의 전제가 뭐냐면은 하느님의 어머니라 공식 천명을 해요. 하느님의 어머니.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자는 하찮하지만 위대한 자를 낳는 존재로서의 여신으로서 누구를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여신이라고 안 해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하느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니까 벌써 뭐가 떠올라요? 천주교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의 신학자들이 천주교의 마리아 의미는 여신 숭배의 개념이다. 거기로부터 왔다라고 보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솔직히 하나님께 직접 향하는 것은 어려워도 예수께 직접 향하는 건 어려워도 부모를 통해서 가는 것은 좀 편한 길이 아니냐, 좀 부드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에서의 마리아 숭배가 여신 숭배의 그림자로서 그때 431년에 행해지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지금 이해했죠?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바벨론이라는 개념은 두 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계속적으로 비추어 가니까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지요, 당연히.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이 있고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물질적인 것과 이것하고의 연관되어진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바벨론의 세력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의 두 가지의 모습은 음녀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으로. 음녀의 모습은 몇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음녀도 짐승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몇째 짐승? 둘째 짐승. 강론 들어봐봐요. 둘째 짐승. 나오잖아요. 이 앞에 나왔다. 둘째 짐승. 짐승 세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는 음녀로서의 짐승,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짐승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섯째 대접의 그 진노를 큰 강 유브라데에 쏟지요. 그렇게 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제는 어디를 쳐들어가요? 바벨론으로 쳐들어간 것처럼 로마를 향하여서 어떤 세력들이 쳐들어가요. 로마는 어디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것도 동방에서 오는 자들에 의해서 망한 거거든요. 동방은 항상 쫓겨난 자들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벨론과 싸울 자, 로마와 싸울 자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동방에서 오는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멸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자, 물론 그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그 안에 두 세력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밖에서,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내용으로서의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킨 세력일 때에 그 일으키는 그 세력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긍정적인 개념인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의 손을 빌려서 대적을 치는 EJ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진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2절. 오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나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주제예요? 개구리가 주제예요? 더러운 영인데 그 더러운 영이 어떤 영으로 모습이냐면 개구리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어디에 보면은요, 더러운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더러운 영이 천하의 왕들을 모아요. 왜 모으는 건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서 모으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설명하기 전에요, 일단 출애굽 시에 홍해바다 말랐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1장 15절, 44장 27절, 28절, 에레미야 50장 38절, 에레미야 51장 36절, 스가랴 10장 11절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무너질 때 고레스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내용이 예고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면은 유브라데의 강물을 막아버려요. 다른 것으로 돌려버려요. 누가요? 고레스 왕이, 파사의 고레스 왕이 강물을 마르게 해서 바벨론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 고레스를 성경 이사야 41장 2절, 46장 11절에서 동방에서 해 돋는 곳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적으로 일단 홍해바다가 마르는 것을 통해서 그 세력의 멸망, 쫓는 대적 세력의 멸망. 두 번째,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한, 바벨론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무너뜨린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를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무너뜨린다, 지금 그 말인데, 진짜로 그대로 되어지는 내용이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속이나 심판을 위해서 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것은 바벨론 멸망의 전조라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멸망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아니,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그럼 좋은 나라냐? 이렇게 말을 할,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이나 지금 말을 해요. 바벨론의 패망을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고 계획하시고 예고하고 있다면 그대로 패망이 되는구나. 어떻게 패망을 시키느냐? 다른 손을 빌어서 다른 손으로 하여금 그걸 멸망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싸워야.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이 결국은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없어지는 단계는 무엇로 인하여서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져라! 하니까 머릿속에 싹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다른 것에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그게 무가치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있었어. 근데 돈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그게 바벨론이었었고 이 육체의 소욕이었는데 그 사라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갑자기 네 돈을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가져가요? 또 다른 대적들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거 없어지게 한다니까. 이해 지금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기여한 자가 있었으면 이건 하나님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됐지요? 그래서 결국은 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물에 앉아있는 음료의 권세에 패망을 지금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애굽 또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구조의 표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어떤 구조가 있다면 그것의 표상이 뭐라고요? 애굽, 출애굽할 때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표상으로서요. 그럼 우리는 애굽과 바벨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오히려 자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는 시도들을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엄청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네 열심을 내야 돼, 너도 하나님과 같은 열심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멀게 한다니까요. 자꾸 교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행동으로 그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의 의를 가지고 나가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요. 육체의 소욕이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교회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자꾸 사단의 그 괴계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환영하고 그걸 더 확장시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유혹, 육체의 소욕에 음녀의 권세에 그 괴계가 자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구조의 표상으로서 그 바벨론은 영원히 황폐하게 되어서 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50장 39절로 40절, 51장 24절로 26절, 52장 64, 51장 62절로 64절, 이사야 1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 바벨론은 황폐하게 되어서 살 자가 없게 되니까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살 자가 없을 곳으로 다 황폐하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어디?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 아마겟돈에서의 그 교회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의 그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욕심은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냥 확장해가지고 그 상황을 그냥 조금 더 악한 상황 쪽으로 몰아간다라고 보면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쫄딱 망하게 해버렸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남았으니 참 좋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내 상황은 좀 좋은 대로 있으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마음의 양립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계속적인 도전과 하나님의 계속적인 응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치열하게 있어서 어떤 상태에 내가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이 이건 좋은 거고 요렇게 되어져 사는 삶은 좋은 거고 저렇게 되어지는 건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으로 갈까봐
제가 몇 번이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이 역대하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소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일 건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그럼 그건 도대체 어떻게 풀이해야 될 것인가? 구약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뭐 그 수용 가능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막 변화된 모습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서신서에 보면.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역대기 공부할 때 이제 한번 보자고요. 시간이 또 안 되면 특강으로 또 돌려야죠.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바벨론은 지리적 개념의 유브라데 강일 수 없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쳐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진짜 유브라데 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바벨론은 패망을 했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는 로마가 바벨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2000년이 흘러간 뒤에는 지금 로마도 없고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때 지리적 개념의 유브라데 강, 지리적 개념의 바벨론, 지리적 개념의 로마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당시는 로마가 기였어요.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또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이 그들을 바벨론 패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 지리적 부분도 그때에는 그것이 맞아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오늘날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그럼 계시록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런데 17장 1절에 큰 음녀가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은 되게 보인다고. 근데 그 음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 가지 계속 나오네요. 이건 뭘 말한다고요?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전체를 말을 할 때 네 가지를 열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브라데 15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가리키는 큰 음녀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은 물, 바다, 강 이거 물, 바다, 강 다 물하고 연결되어 있죠. 요건 계시록 12장 15절 16절 13장 1절 15장 2절 17장 1절 15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바벨론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유브라데 강 하면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 바벨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벨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을 바벨론 이미지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된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이 패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종교적 신봉자들이 어떻게 그 종교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 왜 종교적인 것이 나오냐고요? 음녀는 종교적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은 그것을 신봉했던 자들이 결국은 거기로부터 어떤 답을 못 얻었을 때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은요,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은 음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끝까지 따라가서 충성을 할까요? 아니요.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절대 끝까지 못 가요. 우리가 흔히 신천지, 잘못된 종교 이거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못 가요. 교회 안에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못 가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두시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17장 16절을 보세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보세요. 두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짐승, 음녀의 짐승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엎어버려요? 2번이 1번을 엎어버려요. 종국에 가서는. 거기 그대로 나와요. 17장 16절 보세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정치적인 여기 숭배, 짐승, 정치적인 짐승, 거기 그렇게 말하죠.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내전이 일어나죠. 이것이 이것을 먹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뭐가 결국은 더 강해져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더 강해요. 종교는 어디에서 발원이 되어지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발원이 되어지거든요. 잘못된 종교는. 그런데 종교에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종교가 먹고 사는 걸 해결을 해줘요? 그럴 것 같이 속이 있는데 속임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쏠리게 되어져 있느냐? 당연히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쏠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정치적인 쪽으로 쏠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같이 협력해서 가는 듯해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음녀의 짐승의 모습으로 서로 짝하여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어느 것이 이겨요? 정치적인 것이 이겨요, 여러분. 돈 문제가 끼면은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돈 문제가 우선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식으로 자꾸 약화시켜요. 근데 진짜 진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모습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결국은 어디다? 정치다. 힘가진 자들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가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최종적인 도전은 짐승 권세, 정치적인 돈하고 연관되어지는 것으로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딛고 또 다른 유혹자로 남게 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것이 왜 바벨론의 멸망이 되어지느냐? 아시다시피요.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이 있으면 이게 바벨론이라고 봐와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면 그 주위에다가 무엇이 있죠? 둘러서? 제가 답을 못하게 하려고 뭔 말을 하려고 돌렸어요, 지금. 왕궁이 있으면 왕궁을 둘러서 뭘 이렇게 성곽, 여기 왕궁이 이게 성곽이에요? 성곽 밖에 안 가봤구나. 해자라고 해요. 해자를 이룬다라고 할 때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요. 일본에 가서 오사카 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성 바깥으로 전부 다 물 이렇게 있어요. 왜? 못 쳐들어오도록. 물 때문에. 그냥 있으면 바로 사다리 놓고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수원성곽 같은 해자가 없잖아요. 근데 웬만한 서양에서의 왕궁은 해자로 다 둘려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자의 역할을, 바벨론의 해자는 어디예요? 유브라데강. 북한에서 우리가 쳐들어온다면 해자는, 서울의 해자는 어디예요? 한강, 그 위에 임진강, 이런 것들이 해자예요. 왜냐면 한강은 밑에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이쪽에서 올라갈 때 거꾸로 이쪽을 누군가가 가고 있으면 한강이 해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강에 대한 내용이 다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어막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말려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천하 왕들이라고 16장 1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세요. 14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온 천하 왕들이라고 말하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 17장 18절도 역시 이렇게 말하죠.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의 왕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의해서 19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세요.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19장, 16장, 17장에 대한 내용들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의 왕들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짐승권세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짐승권세. 그걸 자꾸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니 나하고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요한계시록 16장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 17장, 18장, 19장을 공부하면서 나하고 연관되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언젠가 일어나겠지 뭐. 나 때 안 일어나면 좋고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건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든가 뭐 양당간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짐승권세 있다니까요. 두 마음이 우리에게 싸우는데 그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이 두 갈래 마음이에요. 그 두 갈래 마음이 하나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데요. 근데 이 종교적인 것도 어디 안에? 종교적인 짐승권세. 정치적인 물질적인 거 안에 이미 함몰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죽어요. 바벨론. 패망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정치적인 세상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세상 세력이 뭐예요? 다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내용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다 그게 편만되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어져요. 그런데 16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재미난 말 나오죠. 또 내가 보면 개구리같이 새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개구리 같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대요. 자,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근데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요. 저를 보시고요. 더러운 영이 세 가지의 입에서 나와요. 용의 입, 선지자의 입, 어디 입이라고 써요? 빨리. 용, 거짓 선지자의 또 하나. 짐승의 입. 그렇죠. 짐승이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요. 영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느냐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무슨 영?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모을까요? 말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구리 같다라고 말해요. 왜 개구리 같다고 말할까요? 시끄러워요. 맞아요. 시끄러워요. 소리는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소리는 있는데 진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시끄러워요. 근데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막. 그걸 민족적인 부분에 떼놈이라고 이야기할 때 소리는 있는데 의미는 없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세력은 굉장히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물에서 올라와 땅에서 소리 지른다고 나와요. 물에서 올라와 땅에서 소리 지른다 라고 하는데 물은 음녀에 앉은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올라와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의미 없는 소리예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더러운 영이고 거짓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짓 영이 뭐예요? 오늘 아담의 귀에다가 살살 들려줬던 그런 말이라고요. 쓸데없는 이야기들. 진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근데 그 소리가 크게 들려요. 의미 없는 진리의 소리가 아닌데 그 소리가 크게 들려서 거기에 유혹당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려고 모여들더라 그 말입니다. 싸우려고. 그 소리의 내용이 뭘까? 여기 말이 안 나왔어요. 네? 착하게 살자? 그럴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내용,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세상 사람들이 모일 때에 야 저것들 먹을 거 해결 못 해줘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온통 어디로 정신을 팔리게 만드는 건가? 먹는 것에
정신 팔리도록 만들어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귀신의 영이라고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을 행하는 것 13장 13절 19장 20절에 보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온 천하 왕들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는데, 이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인데요. 19장 19절을 보세요.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나오지요. 20장 8절도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9장 19절과 20장 8절에 보면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니까요. 그 전쟁이에요. 그 싸움이고. 그러니까 그 전쟁, 그 싸움은, 그 싸움을 위해서 다 세상 왕들을 모으잖아요. 모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사적으로 가면 편해요. 어느 때가 되어지면 세상 왕들을 그 전쟁,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서 다 모은다. 이렇게 보면 딱 떨어져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난 상관없지만. 근데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니까요. 마지막 전쟁의 의미는 우리 안에서의 마지막 전쟁. 역사 안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없다고 말하는 순간 또 이단 시비가 또 붙어요. 그럼 이 역사는 계속 갈 거냐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개개인 재림으로 끝날 거냐, 역사 속에 재림하시는 건 없는 거냐 라고 시비 걸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 모으는 거, 우리 안에서 총력적으로 모으는 거에 대한 내용, 오케이, 인정. 그럼 역사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오늘날까지도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한순간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2000년 동안 이 역사가 계속 가다가 마지막 때이라고 하는 내용이 2000년 후에 재림을 하시면 또 2000년 동안에 또 개개인들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역사상에서의 재림과 개인적인 재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합쳐지는 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차원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그때고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동시작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라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이 땅 위에서의 재림 언제예요? 그때라니까. 같은 때라고요, 그게. 우리는 시간상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 안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고요. 지금이라고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영리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선상이 아니고 한 점이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발 쉽게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평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거꾸로 우리는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이 책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 안에서의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2000년 후에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진다면 깝깝해요? 괜찮아요? 갑갑해요? 괜찮아요? 말을 못 하시네. 우리의 갑갑함은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던 자들에 있어서는 갑갑한 세월이었었잖아요. 그럼 막 오랫동안 지금 막 그들은 막 대기 중에 있으면서 막 언제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루어졌을까요?
창조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미완성일까요? 인자금방 질문은 2번은 미완성일까요? 물어봤고요. 완성일까요? 미완성일까요?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간 속에 사는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예단해서도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렇죠? 처음이 나중 같다라고 하는 내용 이해됐죠?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육체가 죽어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고요. 완성의 삶이라고요. 그 마지막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전쟁도 있고 또 역사 안에서도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무 시비에 걸리지 아니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결론 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라고 그 싸움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마지막 때의 전쟁 20장 7절에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천년도 역사상의 천년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천년이 참에 그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그 전쟁과 아까 이야기했던 19장 19절 20장 8절에 나와 있는 전쟁도 다 동일하고 11장 7절 보세요.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는데 11월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무적행이 올라 똑같잖아요.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 전쟁이 7장에 나와 있는 전쟁, 11장에 나와 있는 전쟁, 19장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전쟁들이 각기 다른 전쟁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지금 같은 전쟁을 말해주고 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벌어질 최후의 전쟁이다. 그걸 뭔 전쟁이라고 한다? 아마겟돈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저쪽 무기또 평원에서 이루어질 전쟁이 아니에요. 무기또 평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시죠?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은 평원이에요. 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학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그 무기또 평원 옆에 무슨 산이 있냐면 갈멜산이 있거든요. 갈멜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사야 선지자 떠오르죠.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는 장소. 거기를 봐. 우리 안에서 악한 대적을 물리치는 아마겟돈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3절로 4절.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것을 치려고 모인대요. 대체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인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 그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나오죠. 재밌는 내용이요. 14장 2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내용이 다 나오네요.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러니까 능욕 당해요. 먼저 예루살렘이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능욕을 당하고 다시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싸움을 정리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스가랴서 13장 2절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 13장 2절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게 최종적인 완성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요 문장이요, 달리 번역을 하면 아람어 버전에는 미혹하는 선지자와 더러운 영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아람어 버전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 이 말은 누구라고요? 미혹하는 선지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거짓 선지자, 아까 개구리 나오잖아요. 소리만 있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 세력이, 짐승 세력이, 용의 세력이 성도들에게 퍼붓는 최후의 공격 중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성도들은 괴로움에 쌓이게 되어지고 많은 상처가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해결하신다. 그게 완성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요엘서 2장 11절 보세요. 이 날이에요.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죠? 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또 하나 보시면요, 요엘서 2장 31절 한번 보시면은요, 예, 마저 찾아보고 가죠.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겠지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죠. 근데 스바냐서 1장 14절도 역시 여호와의 큰 날을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어디를 보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19장 11절로 2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는 충신과 진실이라 쭉 나오죠. 백마를 탄 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17절,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요. 무슨 전쟁이라고요? 마지막 전쟁.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아까 짐승, 거짓 선지자 다 나왔어요.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를 통해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최종적인 대적들의 멸망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 그럴 때 16장 15절 넘어가서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16장 15절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뜬금없어요. 갑자기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 하다가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으라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신약 성경이 떠오르잖아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네요. 그럼 이것이 성도들아 깨어있으라, 도둑같이 온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에 하나 그 아마겟돈 전쟁이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서 어디에서 있는다라고 보면 지금 2000년 동안 흘러갔던 그들은 깨어 있었으면 웃기는 거잖아요. 자고 있어도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준 말씀이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근데 아직 이 일이 안 일어났다라고 보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앞으로 그 이 날이 1000년 뒤에 온다면 지금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을 그때 했다라고 보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장난치셨어. 이것들을 긴장시키려고. 얼마 동안? 적어도 2000년? 많으면 3000년, 4000년, 5000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깨어 있으라. 곧 온다는 거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단의 공격이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깨어있으라. 그 말은 그때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겟돈 전쟁이 저 어느 시기에 저 어느 지역에서 저 특정한 세력끼리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난다.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눈 잠자지 말라? 새벽기도 잘하라? 뭘까요? 여러분, 시험은 어디에 쓰냐면 처음에 그랬잖아요. 승리가 있기 전에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올 때 인내하지 아니하면 놓치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유혹의 영들이 우리를 개구리 소리로 다 모아가지고 싸움을 준비하려고 하고, 그럴 때 고난이 오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20장 8절에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지금 나온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 자기 옷은 무슨 옷이냐면 20장 8절에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것을 입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함 속에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옷이 될 줄 알고 가리면 그게 부끄러움이 된다. 너의 선행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대한 내용을 떨쳐버리라, 이 말이 뭐라고요? 맞아요. 세마포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3장 18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짐승은요, 교묘하게 옷을 벗게 해요.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살을 벌거벗게 한다. 그 벌거벗는 내용이 뭐예요? 보세요. 누가요? 아담이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벌거벗게 한다니까요. 벌거벗게 해요. 본래의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게 만든다니까요. 너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착하게 사느라 선하게 살아라. 네가 나뭇잎으로든 무엇이든지 옷을 좀 가려 입어봐라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적인 유혹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교묘하게 벌거벗게 하여서 수치를 드러내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전쟁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비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승리 방법. 그래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5절은 끼어 들어갔어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빼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말이에요. 14절에 이어서 바로 모으는 장소가 아마겟돈으로 지칭되는데요, 여기는 전쟁이 일어날 장소예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17장 14절로 19장 14절로 21절 20장 7절로 8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도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여기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번역된 것은 하르마겟돈인데요. 이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르마겟돈, 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깃도라고 하는 발음의 내용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틀길에 있는 무깃도 평원을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언적 모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전쟁터로 유명했던 데가 무깃도 평원이에요.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바락과 시스라의 전투, 사사기에 나오죠? 바락과 시스라의 전투가 거기에 있었고 바르누고와 요시아의 전투가 거기에서 있었던 부분을 기억해 보면은 거기가 유명한 전쟁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터. 그럼 이스라엘의 전쟁터, 택한 자들의 전쟁터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깃도 평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갈멜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갈멜산을 선과 악, 바알신과 여호와 신의 싸움터로, 최대의 전쟁터로 봤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용은 갈멜산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여기에 오버랩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원수들을 괴멸시킨 장소로서 사사기 4장 3절,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갈멜산, 아마겟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교회,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겟돈에서 막 세계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왕들이 패배되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파멸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 마지막 전쟁, 거기에서 힘내라 힘. 왜?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권세가 승리했다. 이 말이지. 아마겟돈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교회에다 돈 바치고 안전을 도모하라. 이런 말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알았어요? 돈은 다 가지고 계세요? 있으면? 없으면 놓아두고. 그 대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을 벗지 말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는 것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No.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단계 부분을 말하는 건데 요 내용에 대한 것이 바로 바벨론의 패망.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일곱째 대접 심판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이 나오고 되어지고 16편 마지막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풀어가는 내용이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쫙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인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